따라합시다. 사도행전 29장 쓰기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점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그때 참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한 시간이 많았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는데 28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절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헬라어는 또 배종수 또 목사님께서 또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사형이에요. 31절 전파하며 가르치더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요 동사형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30절에 영접하다는 동사를 다 도와주는 연결되어 있는 분사형 단어거든요. 근데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접하다는 단어도 보면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 완료형은 계속적 용법이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왜 2000년 전의 일을 성경은 현재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압송대에 갔는데 이제 마지막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소고발을 했는데 마지막 로마 황제가 재판하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 같으면요, 이게 무고죄 같은, 요즘으로 하면 무고죄 같은 거로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 종교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바울 사도가 말도 아닌데, 이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 주장이지 말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군사 한 명을 이렇게 붙여주면서 군사가 지키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집을 방을 하나 얻어서 렌탈을 하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고소고발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이제 방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년 가까이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방 한 칸을 빌려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게 200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이 성경의 표현은요 현재 시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왜 그럴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생각에 이제 머문 겁니다. 아니 왜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그리고 무슨 책이든 마지막 부분은 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든지 무슨 이런 신약의 역사서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뭐 가르치더라 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하는데 어떤 제 생각의 결론이 이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2000년 후에 있는 우리가 다시 쓰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주간 이제 미주 중남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 부부가 묵상을 했어요. 가정예배 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지금 이제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 땅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은 이제 13장부터는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이르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어디까지?
판타타 에스네입니다. 모든 민족.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모든 민족 땅끝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아프리카, 남미는 너무 멀어요. 중남미도 이번에 멀던데. 근데 2000년 전에는 지금 정보가 이게 소통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끝 모든 나라, 이건요, 뭐 요원한 목표예요. 요원한 목표예요. 말도 안 되는 목표라고요. 땅끝이 하라. 뭐 옆 동네도 못 가보고 옆 도시도 못 가봤고 다른 도시도 못 가봤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무슨 모든 나라, 뭐 땅끝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말이냐.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건데, 지금 이 생각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렇게 보면 큰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였고요.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4200년 전의 인물인데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까?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제일 큰 인생의 복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자, 결국 이 일이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혈통적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하나님을 품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죠. 잊어버렸고 상실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만,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게 선민의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우리 형제, 우리 자손에, 우리 이웃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만으로. 자기를 향해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선민의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민족만 그러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거든요. 리더십을 주신다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서구도 가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종차별도 있고요. 에이시안들 무시하고요. 흑인들은 요즘 많이 올라갔지만 뭐 라티노들, 우리 에이시안들이 제일 무시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겨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무시하라고. 사실 저는 미국을 비행기도 타고 다니면 차를 운전해서 부부가 많이 다녔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적응도 하고 그 땅을 보고 기도도 하고 땅 밟으면서 네가 밟은 땅을 다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청교들, 퓨리탄들, 매사추세츠 그 플리머스 호를 타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욕에 그런 데 가면요, 이민자들의 그 첫 왔을 때 그런 그 환희를 표현한 동상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만세! 막 할렐루야를 부른지 만세인지 모르겠어요.
도착했으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 뗏목 같은 걸 타고 도착해서 너무 기뻐서 막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허드슨강 끼고 있는 그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자세히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강 보고 봐도 막 사진 찍고 자유예술상 앞에 사진 그런 거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민자들 막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막 비집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 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품으라고 했고 구원시키라고 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했는데 아니 찾아서 오는 사람들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민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신길교회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기죽인 사람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항상 편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모든 나라를 구원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도 보니까 막 무슨 돈 벌려고 세상에 뭐 저 나라에 기업 세운 것도 아니고 물론 기업 경영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그게 첫 번째 목표더라고요. 하니까 막 몇천 명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복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거됐고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됐다고요. 그 은혜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적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권능.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 아닙니까?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정인이 될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시제가 또 현재형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땅 끝을 안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죠. 지금의 교통이 발달하는데도 막 힘든데 2000년 전에 여러분 교통 이 기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배도 그냥 노를 지어서 다니는 수준이고 걸어가야 되고 조금 이따가 제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전도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을 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 근데 안 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 가니까 강제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이들을 헤로드 왕의 핍박을 통해서요.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교회를요. 세계 중심의 교회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지 않는 개인, 가정, 교회, 기업, 국가, 민족을요 촛대를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로부터 권능을 준다고 힘을 준다고요. 리더십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십으로 세상 위에 군림을 하고 가진 것을 힘으로 빼앗아오고 자기 문화 우월의식에 빠지니까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옮기는 거예요. 이 촛대를 힘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제로 흩어져 가지고 생각하지 못한 지역에서 부흥이 납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몇몇 이방인들이 왔다가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던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죠. 부흥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요.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있고요. 바나바도 있고요.
13장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럽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야. 각 지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됐는데 많은 영적 리더들이 모여듭니다. 참 신기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다 문화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요. 저는 이게 우리 신길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뉴욕 가서 짐 신발라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 뵙고 교제도 하고 그랬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야,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저는 우리가 많은 밖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제 훈도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 이제 해야 되지만 나는 여기서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이번에 설교하다가 제가 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미국 교회가 지금 돈이 있습니다. 미국의 나라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지금 먼저 사람이 있어야 사람.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보면요. 이들은 어떤 교회인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주를 while they are worshiping the Lord 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뭘 했죠? fasting.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그들은 깨어 금식하며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는 거 하면 비전을 줍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는데 내가 분류시키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내가 분류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세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은 우리가 지금 물론 SNS가 발달하고 이 온라인 문화가 이게 참 영상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도 복음이 전거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가야 역사합니다. 사람이 가야 강력하게 역사한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는 가서 그러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통이 발달하고 뭐 비행기 배 자동차 얼마나 발달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는 시대예요. 원시적 이동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동하는 흔적을 보세요. AD 47에서 49년 동안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갔던 곳을 또 거쳐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고 또 가고 또 확장시키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했는데 또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도록 감동을 주셔서 또 유럽으로 넘어가고요. 죽을 고비도 겪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 사도 바울이 안 가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무쇠부조하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오늘은 원론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제가 몇 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29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시죠? 물건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리더십을 주십니다. 저는요
지금 전 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환율은 올라가고요. 미국이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를 확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때 풀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막 물가 소비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거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서 은행 쪽으로 돈을 확 거둬들인 거 아닙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금리를 따라 안 올리면 우리한테 있는 돈이 저쪽으로 다 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이 지금 가격이, 화폐 단위가 좀 떨어지고 지금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나라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 기업도요, 참 미국도 어려우니까 지금 대통령이 자기 나라 기업 위주로 뭐 하고 뭐 이렇게 뒤통수 치고 막 이런 일이 많잖아요. 저는 이겨낸다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비해서 선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K-팝, K-아트, K-푸드, 모든 걸 하나님 지금 열어주고 계세요.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이제는 K-경제 시대 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무기도 우리나라께 좋다고 지금 막 사가고 있고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처럼 액처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라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써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길교회 담임 목회자로요, 제가 고생스럽더라도 가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우리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미국은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신학교 젊은이들이 안 갑니다. 이제 선교사 안 갑니다.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루는 그 기관이라든지 그 현장의 어떤 그런 공간들요, 2세대가 가서 그걸 이어줘야 되는데 없어요. 있긴 있지만 없습니다. 거의. 그럼 어느 시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맡길까? 제가 그래도요, 한국교회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다는 것은요, 지금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 나이가, 모세는 80부터 사명 감당했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사명, 액처 29,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이 사도들의 복음행전이 28장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받아서 이제 이걸 감당하면 하나님 다 열어주십니다. 열려라 예받아, 열려라, 열립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툭 건드리면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영어를 좀 가시는 액처 29 하든지 옆 사람 한번 건드려 보세요. 시작. 저 목회하는 목적, 우리 신길교회는요, 이거다. 이래야 우리가 산다. 우리도 살고 남도 살고. 지금 뭐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 갔더니 목사님들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도요 30%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결국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아프리카도 사람이 가야 되고 중남미도 사람이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 가든 여러분이 가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이런 그런 꿈과 희망을 심어줘서요, 우리 이 길을 가자고요.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쓰는, 전 세계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하나 우리가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